초대교회 당시에 골로새 지역에 이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다라고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교회에 모이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기쁨으로 함께 예배하였고 감사함으로 예배할 때마다 그 구원의 능력이 교회를 통해서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일꾼들이 세워지기 시작을 하였고요. 믿지 않는 이방 땅에 교회를 중심으로 복음이 이제 전파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이제 감옥에서 듣고 있던 사도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어떻게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고 또 이방 땅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도 너무나 감사한데 이 골로새 교회가 그 사명을 너무나 잘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곳곳에서 막 열매가 맺혀 있는 것 같고 성도가 성도 간의 사랑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이고 찬송이겠죠. 또한 기도하는 것마다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골로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영광 받으신다는 소식을 또 듣고는 나서 바울이 너무나 감사합니다라고 편지글을 이제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제 보내면서 감사하는 일도 많이 있지만 앞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지금도 어려운 상황들이 교회 가운데 있다고 여겨지는데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굳건하게 이겨내십시다 라고 권면하는 그런 말씀이 골로새서의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말을 바울이 했어요. 골로새 성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사랑, 소망을 품고 잘 성장하고 있음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의미가 바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 여겨집니다. 그러므로 너무나 감사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을 우리가 굳건히 지켜내십시다.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맺혀질 것이고 그 아름다운 열매가 다 어디 가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드러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골로새 교회를 통해서 이방 땅에 또한 온 열방을 품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기를 롤 모델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끝까지 건강한 교회, 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권면의 말을 전하고 있으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또한 골로새서를 읽을 때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내가 그 속에서 믿음 생활하는 성도 한 사람이 나 한 사람이 그런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런 교회 되시기를,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매 맺고 성장하는 교회는 그 속에 감사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열매가 풍성한데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습니까? 그것은 태초부터 이미 계획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이요, 또한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삶을 사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십자가의 능력이요, 또한 보혜사 성령님을 남겨두시고 가시면서 우리를 지켜줄 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남겨주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성령 충만함이 가득할 때 감사가 차고 넘친다.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고 우리 또한 그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한 사람의 성도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골로새서에 이렇게 문을 열고 있어요. 바울은 감사하는 교회 안에는 열매가 맺히는데 세 가지 귀한 열매가 맺힌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열매요, 사랑의 열매요, 소망의 열매다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침을 주면서 오늘 편지의 글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 가지는 교회의 틀과도 같습니다. 이 틀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향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믿음을 기초하여 성도를 향한 사랑이 실천되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과 사랑이 천국의 소망을 품고 우리를 살아가게 만드는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참된 믿음만 우리에게 있다면 당연히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게 될 것이고요, 그 사랑으로 함께 모인 공동체는 저 천성을 향하여 함께 손을 잡고 미래를 향하여 소망을 품고 살아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교회는 지나온 모든 세월을 믿음으로 우리가 굳건히 지켜낼 수 있었음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인내하게 하심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앞으로 펼쳐질 일들이, 너무나 감사할 일들이 앞으로 우리 눈앞에 펼쳐질 것이 아닙니까? 그것에 소망을 두게 하심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늘 감사가 차고 넘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것이고, 또한 감사의 제목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를 품고 앞으로 전진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매를 맺으면서 자라는 교회는 어떠한 열매가 있는가? 첫 번째 열매는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믿음이다 라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오직 예수만이 주인된 교회여야 한다. 예수 잘 믿는 믿음만이 증거되는 교회가 귀한 믿음의 열매를 가진 감사의 교회다라는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쉽게 흔들립니다. 예수 중심의 교회가 아니면 분쟁과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 상처를 곳곳에서 입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처가 믿음이 흔들리면 쉽게 아물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된 교회여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는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떨어져 있으면, 독자적으로 혼자 믿는 믿음은 귀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지금 오늘 사도 바울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대에 남겨주신 그리스도의 공동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교회를 통해서 선포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꼭 붙어 있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믿음을 지키는 길이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열매 맺는 비결에 대해서 많은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다, 너희들은 가지다. 가지가 어떻게 나무에서 떨어져서 열매 맺을 생각을 하느냐라는 비유의 말씀을 주신 적이 있어요. 그 말씀 우리가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나뭇가지가요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듯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는 그 믿음의 견고함이 있을 때 말씀의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그래야만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로 또한 우리 세상 가운데 풍성하게 우리가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에도 참 믿음의 열매를 많이 맺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시간마다 바삐 움직이느라 잊어버린 것들이 많을 텐데요. 추수감사, 이 감사의 예배를 통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나온 예배의 시간들, 곳곳에 우리의 역사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많은 열매를 맺었다 감사 고백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믿음의 시간들 가운데
또한 말씀을 붙잡으며 묵상하는 그 자리들 가운데, 또한 뜨거운 찬양과 기도의 열정으로 그 풍성한 자리를 지켜내는 그 열정의 마음들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귀한 열매를 우리에게 맺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 믿음만이 우리 모든 것들을 가능케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준 삼아 믿음을 굳건히 지켜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고, 감사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예수 안에서 참 포도나무에 있는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우리가 믿음을 지켜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풍성한 열매로, 감사의 제목으로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의 열매, 굳건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성도 나 한 사람이 예수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교회의 구성원됨이 기뻐하며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리며 주께 주신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풍성한 예배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열매 맺으며 자라는 교회는 그 열매는 사랑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사랑은 실천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알았다면 사랑을 드러내고 실천해야 됩니다. 말 한마디, 발걸음 한 걸음, 우리의 생각 하나까지라도 사랑이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 있는 자는, 믿음 있는 교회는, 반석에 굳게 선 교회는 그것을 드러내며 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매는 사랑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에 기초한 교회는 반드시 성도 간의 사랑으로 그 믿음이 실천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열심을 다해서 믿기는 하는데 그 사랑이 실천되지 않는다면 자신의 신앙을,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교회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실천하기 위한 베이스 캠프입니다. 공동체입니다. 새 힘을 얻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단결된 우리 모두는 세상을 향하여 지역을 품고 열방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 땅에 선포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 사랑이 바로 교회 안에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성도 간의 섬김과 나눔의 기쁨, 그 사랑이 넘치는 교회여야 됨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고,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 또한 그 사랑을 실천하기로 또 다짐해 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랑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고 십자가에 오르신 후에 그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깨닫게 만드시고 너희들이 본 그대로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라, 전하라, 그것이 너희들의 사명이다 라고 가르침을 주셨죠. 어느 날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율법교사라는 것은 율법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가르침의 그 사랑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죠. 예수님이시여, 선생님이시여, 많은 사람들에게 다니시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가르치셨고, 앉은 자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를 뜨게 하시고 병든 자를 다시 한번 더 고쳐주시고 생명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영원한 생명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저에게도 좀 가르쳐 주시옵소서라고 율법교사가 이렇게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이 선생에게 질문하기를, 율법에서는 어떻게 가르침을 주더냐?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였나이다. 옳도다, 정답이다. 그러면 그렇게 영원히 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침을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다라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랬더니 그 율법교사가 다시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렇다면 사랑해야 될 이웃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랍니다. 예수님은 주저하지 않고 한 가지 또 예화를 드시죠. 강도 만난 자를 돌봐준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가 바로 연결해서 이어집니다. 이야기를 통해서 진정한 사랑은 무엇인가? 이웃에게 자비를 베푼 자다. 이웃에게 긍휼을 베푼 자다. 이웃에게 측은지심이 있는 자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그 이상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다 라고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에도 참 사랑의 열매가 차고 넘치는 일이 참 많았습니다. 서로 아껴주며 감싸주며 이해해주고 양보해주며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가 곳곳에 맺히게 됨을 보며 참 감사하다 감사하다 고백하면서 그 감사의 열매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도다라고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우리에게 그 감사 감격의 시간마다 주신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2주 전에요, 어떤 노 부부가 예배 전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했더니 봉투 하나를 저 앞에 이렇게 꺼내시면서 우리 부부가 그동안 좀 시간이 걸려서 죄송해요. 그동안 서운한 것이 있었는데 이제 이 돈이 모여서 목사님께 또 교회 앞에 봉헌합니다 라고 헌금을 내놓으시면서 이것을 구제하는 일에 또한 우리 아이들 장학 헌금으로 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런 걸 뭐 하면서 제가 잠깐 봤더니 1,000만 원을 헌금을 하셨어요. 제가 금액이 크고 작음을 이 시간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부는 노부부는 연세가 많으셔서 변두리에다가 이제 집을 얻어서 이제 사시게 되셨습니다. 근데 시간이 나니까 동네에 막 고철들이 보이기 시작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들은 뭐 자녀들이 다 계신 분입니다. 그렇게 그것을 뭐 고철 모으시고 하시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에요. 그런데 서원한 겁니다. 이거 뭐가 돈 모이면 하나님께 바쳐야 되겠다. 우리 아이들 헌금해 도와줘야 되겠다 생각으로 시작을 하셨는데 그 고철을 모아 팔아서 기도하고 작정한 돈이 이제 모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이거 이제 감사절기를 맞아서 하나님께 바칩니다. 목사님 내가 아직도 이렇게 나눌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또 아직도 누군가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심에 감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절기를 맞아 우리 아이들 장학 헌금으로 써주세요 라고 손에 맡기고 갔습니다.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그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모으셨을까요? 그 생각을 하면 하루하루 교회를 바라보며 기도하며 모으셨다는 그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기도하십시다 라고 두 분의 손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그 손이 어찌나 거칠던지요. 손잡고 기도하는데 내내 눈물이 났습니다. 교회는 사랑입니다. 작은 사랑이지만 나누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이 머무는 교회여야 합니다. 그 사랑을 나누는 교회여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셔서 너무나 감사하다 고백하였습니다. 서로를 향한 사랑과 감사의 섬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우리 교회, 또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셔서 그리스도가 나에게 베풀어주는 그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매 맺으면서 자라는 교회 이제 마지막의 열매는 소망입니다. 다가올 하늘의 풍성한 은혜,
그 소망을 바라보며 저 천성을 향하여 우리가 소망의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천성의 하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와 복과 영광을 이 시대에 누리면서 사는 것, 그것을 바로 이 시대의 소망을 품고 사는 우리다 여겨집니다. 골로새 교인들이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함께 저 천성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함께 전진하였다는 겁니다. 손에 손을 잡고 함께 저 천국을 향하여 함께 가는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그들 가운데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늘 소망이 없으면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믿음이 흔들리면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교회는 함께 저 천성을 향해 손에 손을 잡고 행진하는 신앙의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저 천성을 향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주어진 가장 큰 선물 아닙니까? 가장 큰 열매 아닙니까? 주님이 아니셨다면, 십자가에 우리를 죄를 씻어주는 것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저 천국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을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살고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늘 소망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썩어져야 된다, 낮아져야 된다, 죽어야 된다, 나는 없어야 된다라는 귀한 가르침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2장에 그 말씀이 있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24절 25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또한 영원한 하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자신을 버리면 자신은 영원히 하늘에 보존될 것이다.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올 한 해 하늘 소망의 열매가 있었던 우리 교회였습니다. 얼마나 소망의 기대감이 많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였다 여겨집니다. 믿음과 사랑이 있었기에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고 여기까지 우리가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복음 안에서 한 소망을 품은 교회는 생명의 또 다른 씨앗이 될 수가 있습니다.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듯이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일에 동참하는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맺히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의 열매가 있는 아름다운 열매 맺으며 나날이 자라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과 앞으로 펼쳐질 소망을 품고 그 속에서 아름답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복된 권속들 되시기를, 그런 교회 되시기를, 또한 그런 교회 가운데 믿음 생활하면서 세상 가운데 승리를 선포하는 여러 성도님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